네,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주를 알아보고 찬송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한 뒤로도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결국에는 기쁨으로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두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소개하고 있는 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이미 84세가 다 된 그리고 평생을 홀로 살아온 과부 노인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젊은 시절에 남편과 결혼했지만 7년 동안 함께 살다가 그 이후에 남편과 사별을 합니다. 그리고 80세가 넘는 긴 세월을 혼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안나 선지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녀의 삶이 참 많이 외롭고 또 힘들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큰 정신적인 충격은 언제 받느냐 하면 나와 함께 살기로 한 평생을 함께 살기로 한 약속한 배우자와 사별했을 때였습니다. 사별했을 때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들은 분명한 부활의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내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 파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굳건하게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 같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하루를 같이 살더라도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평생을 함께 살자고 약속한 나의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 받게 되는 인간의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크게 다가옵니다. 미국의 워싱턴 의대 토마스 홈즈 박사가 인간의 평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강도에 대해서 총 43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 강도를 각각 측정을 했습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봤는데 배우자의 죽음을 맞게 됐을 때가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무려 100점 만점에 100점이 나왔습니다. 배우자의 죽음을 맞게 됐을 때 겪게 되는 인간의 스트레스 정도가 한평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에서 가장 큰 강도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와 이혼을 했을 때가 73점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는 배우자와 별거했을 때가 65점으로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인간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스트레스들, 가장 큰 마음의 우울함들, 어려움들은 각각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 세월들에 대한 상처가 왔을 때, 충격이 왔을 때 다가오는 충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결혼한 지 불과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큰 상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보게 해줍니다. 그런데 안나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남편과 사별하고서 평생을 혼자서 살았지만 그녀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나 선지자는 남편과 사별을 하고 나서도 다른 곳에서 위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주 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안나 선지자가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지 않고 평생을 성전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나 선지자가 80이 넘는 나이가 될 때까지 과부로 혼자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삶이었습니다. 안나 선지자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믿음은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정신적인 충격, 우울함, 가장 큰 충격을 받는 남편의 그 사별을 경험한 이후에도 평생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지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성전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요, 그 사이에 숨어 있는 역사적인 시간의 간격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숨겨져 있는 400년의 기간은 그야말로 암흑과 혼탁의 죄악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까지 다 멸망한 다음 하나님의 나라는 다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멸망하고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또 지배를 받고 식민지 통치를 받고 살게 됩니다. 헬라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살았고 여러 왕조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100년간 유다의 독립기간이 있었지만 또다시 로마 제국의 다스림,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도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그렇게 400년 동안은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정치, 종교,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그야말로 혼돈하고 무질서 그 자체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시기를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그리고 전 세계 현실을 다시 한번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실까? 하나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 멸망했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로 하여금 전 세계는 전쟁과 기근,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실까 하는 의심이 드는 이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사이가 그렇게 혼탁하고 부정한 시기 그 자체였습니다.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왕도 여러분들도 아시죠?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본래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의 이두메와 유대인의 혼혈인으로서 로마의 힘을 등에 입고서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민족적으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기로 유명한 유대인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인들로서는 이방인으로 왕이 된 헤롯을 도저히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 억울한 시기를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왕으로 맞이했던 그 헤롯 왕, 그 사람조차도 이방인 출신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유다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가슴 한곁에는 항상 칼을 품고 다니다가 로마인들과 권력층을 만나게 되면 습격하고 암살하게 되는 열심당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늘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살았는데 연이어서 세상의 우상을 믿는 강대국들에게 또 종살이를 하고 식민 통치를 받고 또 식민 통치를 받고 살았으니 얼마나 영적인 자존심이 다 무너졌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살벌했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그 어떤 저항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굴복하면서 살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까지도 잊어버리고 신앙적으로도 세상과 아주 타협하면서 세속적인 그런 무력한 삶을 살았던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그렇게 혼돈의 시기를 지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참 믿음을 자연스럽게 다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믿음과 섞여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하실 소망을 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나누고 간증하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을 만나기란 정말로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그토록 뜨겁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시기를 지났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그때를 늘 그리워하며 지금은 신앙적으로 참 암울하며 어두운 때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시대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혼란하고 암울한 시기 속에서 안나 선지자, 안나 선지자는 남편과 사별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성전을 날마다 올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느끼면서 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의 삶이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그 한나 선지자의 가슴 속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굳굳하게 희미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며 이 죄악 가운데 혼탁해져 있는 이 세상을 구원의 찬빛으로 비춰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을 품고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본문 속에는 또한 안나 선지자 말고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시몬도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죠.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몬이 단순하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신앙적으로 혼탁하고 암울한 시대 속에서 암흑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몬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몬은 매사에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행동하는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못지않게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오늘 주시는 시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몬은 성품만 그렇게 침착하고 진중한 사람이 아니라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부터 이미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시몬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몬이 암흑과 혼돈과 절망의 시기를 살았으면서도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진짜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몬의 삶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혼돈의 시기를 지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도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한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이 암흑적인 모습, 부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이런 풍조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 이때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말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겁과 두려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켰던 아리마대 요셉을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그 부자의 삶을 살았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지냈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잃을 것도 많았던, 그래서 늘 주저하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그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망쳤을 때 숨어있던 그 요셉은 그때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와 그의 믿음을 세상 위에 드러냅니다. 성경은 그가 당돌히, 즉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어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두가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뿔뿔이 흩어져 갔던 그 밤에 무엇이 그토록 그를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 해답을 단 한 줄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기다림은 막연한 기대, 막연한 소원 같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담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새 무덤을 주님께 내어드리기까지 하죠.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며 참된 기다림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시몬과 안나도 바로 그러한 신앙을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토록 암흑의 시대 가운데서, 죄로 가득한 시대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 두 사람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한치 절망도 하지 않고 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만 조금 약간 소개될 뿐입니다. 그리고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한 개인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지키고 살든 그렇지 않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크게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심을 강하게 믿음을 붙잡고 살든 말든 세상 사람들은 크게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 속 안나와 시몬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크게 주목을 하면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장성해서 3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됐지만 시몬과 안나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때 그 시간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한눈에 구원자로 알아보고서 품에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30년 먼저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드디어 그 품에 안게 된 겁니다. 이제 시몬은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맞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 찬송을 전했어요. 마침 여러분 안나 선지자도 성전에 들어옵니다. 84세 노인의 모습을 갖췄던 그 안나 선지자도 성전에 들어와서 시몬과 함께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서 품에 안고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것은 그때 단지 이 두 사람, 이 이름 없던 무명의 이 두 사람의 고백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다림 속에서 말씀과 구원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며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선포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의 순간을
이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강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개인과 개인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개인이 어떤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가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때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심을 알아보고서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그 영광의 그 순간이었을까요? 저도 이러한 구원의 영광의 순간을 이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면 얼마나도 참 기쁠까요? 하나님께 그리고 얼마나도 영광이 될까요? 시몬이 말합니다. 이제 저는 죽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허락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으니 저는 죽어도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던 그때 시몬의 감정이 얼마나도 감복하고 기뻤을까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대강절절기를 지키는 이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배를 지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다림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비추는 구원의 빛을 온 세상 위에 선포하고 찬송하고 알려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구원 앞에서 영혼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되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의 찬송과 감사의 고백은 온 세상 위에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게 된 거예요. 이름이 없지만, 무명한 사람이었지만, 세상 사람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찬송했더라. 그 모습을 세상 위에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몬과 안나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어둡고 절망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시대와 그 민족들을 향하여서 한치의 절망과 그 어떤 저주의 말, 어떤 욕의 말도 퍼붓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혼란스럽고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도 지금의 어두운 이 절망 속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내려놓은 채 어렵게 자신의 신앙만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시몬과 안나와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어렵고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 어떤 분노의 말, 절망스러운 말, 저주의 말도 한마디도 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 성도들 할 것 없이 이 다 부정적인 이 시대에 부패하고 썩어진 이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입술이 그렇게 그들을 저주하고 절망하는 입술로 그렇게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똑같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저주와 심판을 내 입술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하는 것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세상을 위해,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안내해주는 그 일입니다. 어쩌면 성경 속에서 자신의 이름은 크게 드러내지 않고 세상을 향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더 세상에 알리고 찬송하며 기뻐했던 이 두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지금 이 시대, 이 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게 될 성탄절을 곧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대강절을 맞이하면서도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품고 성령에 감동되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처럼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입술로도 세상 위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악으로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참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이 세상을 참 생명으로 회복해 주실 예수님을 끝까지 가슴에 품고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전해줍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깨어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축복의 시간 가운데 새하얀 그 예배자의 옷을 입고 준비된 그 예배자로서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것 얼마나도 기다려집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또 시작됩니다. 세상의 시간은 지나가지만 이제 우리에게 또 한 주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이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교회가 복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늘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을 축복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